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례들 또 제사 의식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음식도 거룩한 음식이 있고 구별되지 않은 음식이 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것 중에 깜빡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거룩해지는 것 원리입니다.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원리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일부를 구별해서 우리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시간에도 성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성소를 우리는 안식일 혹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말은 나의 절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되는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죠. 춘제. 그래서 음력설이 되면 이제 봄이 왔다고 합니다. 중국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력설은 아직 봄이 좀 덜 왔는데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는 그때가 되면 이미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단오라든지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또 경제적인 공동체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안식일이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다른 절기들이 더 보태집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보태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구원받은 것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 사느냐? 우리 어릴 때는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것을 명절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명절이 많이 희석되고 오늘날 현대인의 절기는 휴가입니다. 휴가. 그냥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그 집중하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이 되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절기를 바꾼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인 것을 지키라고.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함께 모인 거니까 이 절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성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로 지킵니다. 다른 어떤 절기보다 이것이 먼저 시작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절기인 안식일 절기만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그럼 어떠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제8일 주일로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교회력을 지키긴 하지만 가톨릭은 절기를 더 엄하게 지키고 또 동방정교도 엄하게 지키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다른 절기는 그렇게 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에 유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멈추는 것이죠. 노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의 인생은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노동하지 않도록, 뒤집어 말하면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장사를 하거나 일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한 주간 일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사가 잘 됐으니까 주일날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주말에는 더 잘 될 건데 그 하루를 쉬면 내 손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중에 장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중에 충분한 소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중에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참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주일은 쉴 수 있도록 내게 쉬게 하셨구나. 만약에 주일이 없었다면 나는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학생시절에는 주일날 공부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수양의 강사로 오시면 물어봤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웃으면서 주일도 공부하면 안 죽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자기를 다 하는데 거기다가 주일까지 그렇게 하면 몸이 못 견딘다. 우리는 주일날은 예배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 구원에 관한 절기들,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절기를 지키지만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첫째 달은 아비보를 말하는 건데 원래 1월이 아니고 6월절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밤 하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의 달력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는 아비볼을 정월로 바꾸었습니다. 유대 음력이 아니고 종교력 정월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열나흘 날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저녁이 여호와 유월절을 했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날이 바뀝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1월 14일 저녁이 딱 되면 그때부터 유월절 지키고요. 이달 15달 6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그것을 기념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할 때 교는 누룩을 말하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면 그게 빵이죠. 그죠? 부풀지 않은 것은 떡이죠. 그래서 그 맛은 부풀게 하는 게 맛있습니다. 부드럽죠. 그리고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하죠. 맛이 덜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것은, 이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앱니다. 그러면 집안의 누룩이 싹 없어집니다.
그럼 새로운 반죽을 합니다. 그럼 누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누룩을 구합니까? 새로 공기 중에 있는 누룩이 와서 그 반죽에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메주를 띄우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콩을 삶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메주에 누룩이 붙습니다. 공기 중에 누룩이 있죠. 만약에 공기 중에 누룩이 없는 정도면 그것은 굉장히 오염된 그런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새로운 누룩이 붙어서 그 누룩이 메주에 맛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누룩을 하느냐 하면 원래는 반죽을 하면 반죽에 누룩이 들어있어 하면 그걸로 빵을 구울 때 요만큼 떼놓습니다. 왜? 그건 다음 반죽할 때 쓰기 위해서. 거기 들어있는 누룩이 효모의 종균이 돼가지고 다음 반죽에 그 남은 걸 넣으면 이렇게 또 다음 반죽이 부풀죠. 혹시 여러분 뭐 불가리스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부어서 발효시키고 먹고 조금 남겼다가 또 우유를 부으면 그 남아있는 곡에 이제 종균이 되는 거죠.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을 싹 제거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을 단절하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새로운 천국의 새로운 누룩으로 우리는 부풀어서 살겠다. 그게 이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안을 싹 청소하고 누룩을 다 걷어내고 집에 있는 누룩 있던 것은 다 치우고 새로운 반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에 또 하나의 더 절기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더 절기 하나 붙어 그것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 그 이삭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걸 흔듭니다. 흔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요제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불에 태우는 건 화제죠. 바싹 태우는 건 번제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전제라고 그리고 덜어서 올리는 건 거제라고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삭 하나 가져서 이삭을 흔듭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렇게 된.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이 6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을 하고 하면서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새로운 열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단이죠. 한 이삭이 아니고 한 단인데 한 단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지 않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지으신 절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고 다른 절기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절기들을 지키죠. 오늘날 교회들은 무슨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종교 개혁 기념주를 지키고 여러 가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절기라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고 그 절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떻게 하는 절기인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절기, 성탄절이나 무슨 부활절이나 그런 절기는 혹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고 주일을 그럼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일 잘 지키는 방법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 적어놨어요.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저희는 어릴 때 그냥 돈 안 쓰고 일 안 하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노동하지 않고 하느냐?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뭐 그냥 일 안 하고 돈 안 쓰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남을 돌보고 신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게 주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고백에 말하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청소 안 할 수 없고 주일이라고 해서 밥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예수님이 약대는 삼키고 뭐 그냥 가루살이는 걸러낸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눌러요. 스위치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냥 지 혼자 알아서 1층에서 서고 2층에 서고 3층 혼자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타서 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식일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위해서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혹은 보일러 스위치가 꺼져버렸다 전기 나갔다 다시 틀어야 되지 못 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는데 도와달라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집에 가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알아서 이 유대인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딱 문제 있는 전기 기계든지 뭐 보일러 앞에 딱 다 모여 있어요. 그럼 해줘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이방인들한테 자기들을 안 할 걸 다른 사람 시키면서 그렇게.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안식일 날 식사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유대인들은 안 하고 그냥 아랍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고용해서 하면서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킨다고 그렇게. 그 형식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내가 내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안식일, 주일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